안녕들 하십니까? 오늘은 맷땅담비가 12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와 더불어 회개하면 보이는 천국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라 하면 누구 못지않은 믿음이 있었을 텐데 왜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답니다. 어디쯤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멸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 성구번호 3340번 메타노이오입니다. 깨닫다 해서 유래됐죠. 가책을 느끼다, 뉘우치다 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되었겠습니까? 요약해보면 마음으로부터 관찰과 이해와 심사숙고하여 인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내 옆에 있는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천국을 내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글로 두 단어라고 해서 하찮게 생각할 단어는 아닙니다. 아주 심오한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어느 고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여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과연 말씀이 옳도다 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한테 같이 살던 귀신이 보기에 집주인에게 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을 찾아 떠났다가 되돌아온 내용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확신에 찬 나의 어떠한 결정을 따라 믿음을 겪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주인은 들을 때는 달콤했으나 잠시 지나 깨달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믿음의 결실을 얻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더러운 귀신의 가출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개하면 보이는 천국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나서는 다들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찾아 불러 모시고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4절,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이어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야 회개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계속적인 공부와 지도 편달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동차 면허증도 갱신을 안 하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아들이라 일컫는 디모데는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사도 베드로께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너를 해산의 고통을 안고 나왔다고요. 우리들의 깨달음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물과 성령을 받아야만 그 마음 안에 생명이 커지는 것이지 한번 깨달았다 해서 마음 녹음은 그걸로 끝입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깨달음을 게을리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마음의 생명을 키워야만 가까이 있는 천국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마음의 생명을 키워야만 가까이 있는 천국이 나한테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 파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죽어서 가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하셨죠. 성경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제자들한테 설명을 하셨겠습니까? 어린아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비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천국이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이리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제 말입니까? 회개했다고 칩시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깨달음이 커질 수 있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없다면 회개한들 잘할 수도 없고 더러운 귀신을 만나 마음에 귀신들만 득실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을 아나니 이 세상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계명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사랑하실 리가 만무지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못 지키고 있다면 끝난 것입니다. 제 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독립경관 앞 좌측 공터에 잠깐 오셔서 천국을 논해보시죠. 천국 가기 싫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알아듣는 이들끼리만 서로 공부하면 되죠. 그러나 일단 한 번이라도 오셔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며칠 후에는 거룩한 성령과 더러운 귀신에 대해 말씀 올리려 준비 중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토요일, 일요일 독립기념관 정문전 좌측 길 옆에서 맷땅 담비가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